열렬히 환영해 주시고 또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좀 서울에서도 이런 운동이 일어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귀한 모임에 여기도 강사 초대 안 하는 모임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제가 방해하는 느낌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방해 많이 하고 간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자리니까 하나님 뜻이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우리가 서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으로 임했으면 합니다. 오늘 많은 기도 제목이 아까 이렇게 산재했는데요.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제가 또 시간을 잡지만 나머지 시간에 빨리빨리 또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또 함을 하니까 다 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여러분이 구약에서 보면 가장 어두운 시대가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아시냐고요? 사사기가 있었고 유다가 망하는 시기가 있었고 여러 가지 몇 번의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맞습니다. 사사기가 어떻게 보면 색깔을 칠한다면 정말 어두운 검은색으로 칠할 수밖에 없는 시기입니다. 근데 사사기의 마지막이 뭐라고 끝납니까? 기억나세요? 왜 그렇게 사사기가 어둡대요? 왜 그렇게 백성들이 도덕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타락했고 왜 그렇답니까? 사사기에 결론을 내려줬어요. 뭐라고 합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한다 그랬죠. 근데 이유를 줬어요. 왜 그렇게 한대요? 말씀이 없어서 굉장히 작년에 제가 설교한 건데 맞아요. 설교 열심히 들으셨네요. 근데 사사기 저자가 마지막으로 한 결론이 있습니다. 결국은 누가 없어서 그래요? 왕이 없으므로 그런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사사기가 끝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 없다는 건 뭐예요? 리더가 없다는 거예요. 리더가. 백성들이 왜 그러느냐? 제대로 된 리더가 없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는 왕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끝나는 게 사사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좋은 왕만 오면, 좋은 리더만 오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올해가 정말 많은 나라들이 리더십이 바뀌는 해입니다. 많은 국가들이 새로운 리더십 교체가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 주셔야 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왜? 이제는 이런 모든 정권 다툼에서 벗어나서 우리나라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리더가 뽑아져야 돼요. 대한민국이 좋은 리더가 나타나면 방향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제는 투명한 리더, 정직한 리더, 모범이 될 수 있는 리더, 정말 국민을 생각하는 리더, 젊은이들이 바라봤을 때 저런 리더십을 담고 싶다라는 리더 달라져야 돼요. 왜 이렇게 장로님을 세워봐도 그렇고 그렇지 않은 분을 세워봐도 그렇고 이때까지는 실망스러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사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왕이 없으므로 그 왕이 누굴까요? 궁극적으로는 사사기가 노리는 왕은 더 먼 데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다음 사사기 다음에는 뭐가 열리냐면 왕조 시대가 열려요. 그게 이제 시작하는 부분이 사무엘서입니다. 사무엘서를 딱 열면 왕조 시대를 시작하는데 저는 뭐를 기대했냐면 막 영웅이 나오고 막 포골들이 나오고 유명한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누가 왕이 되냐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사무엘서는 정말 신기하게 1장을 보면요. 이게 카메라, 지금 카메라 갖고 계신데 카메라를 이렇게 줌밍을 해서 한 가정의 이야기를 비춥니다. 그러면서 그 가정의 남자 얘기가 아니에요. 자세히 읽어보면 여자 얘기로 시작해요. 그 중요한 사무엘서를 시작하면서 여자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한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궁금한 점이 뭐예요? 도대체 한나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게 그 여자는 왜 그렇게 중요하길래 사무엘서 왕조 시대를 여는 첫 장을 한나의 이야기로 장식하냐는 거예요. 그 구약 시대, 그렇죠? 여자들이 영웅인 시대도 아닌 시대에 21세기라고 하면 제가 이해를 가요. 그러나 이거는 BC예요, BC. 아주 먼 옛날에 이 한나라는 여인으로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여인의 모습을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근데 이 가정은 어떻습니까? 남편은 엘가나,
그렇죠? 이 남편한테는 두 아내가 있습니다. 하나는 군인날, 하나는 한나예요. 근데 일이 꼬였어요. 군인날은 사랑을 덜 받는데 뭐가 있습니까? 자식이 있어요. 한나는 사랑을 받는데 뭐가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근데 이게 이제 족장 스토리랑 비슷하죠. 뭐 야곱의 그 레아, 라헬 비슷하게 이렇게 일이 꼬여갑니다. 찾은 사람은 그냥 찾으신 분만 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를 놓치면 사무엘서를 다 놓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무엘상 1장 5절을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좋은 남편이에요. 근데 아내가 그랬다고 나쁜 남편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매년 여호와 실로에 있는 곳에 가서 여호와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이스라엘 사람이 엘가나예요. 그리고 이 화목제가 끝나면 서로 분깃을 다 나눠 먹게 돼 있어요. 화목제는 아주 좋은 제사가 화목제죠. 그러면 그 화목제를 나눠주는데 누구한테 군인나나 그 자식들에는 한 몫씩 다 줘요. 안 주는 거 아니에요. 다 주는데 한나한테는 얼마를 줍니까? 갑절을 줘요. 왜 그러냐면 한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돼 있어. 어떻게 보면 안쓰럽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아내를 줘요. 아내에게 그 갑절을 줬어요. 근데 그것을 복잡지 않은 시각으로 본 사람이 누굽니까? 군인나라. 당시에 한나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없었어요. 우리랑 좀 달라요, 입장이. 왜냐하면 그 당시는 여자들이 사회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직업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혼하면 여자는 아이를 낳았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시대가 그러니까 몇십 년 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뭐 시바지 얘기 나오고 여자들의 한 우리가 뭐 조선시대 여자들 눈물 뭐 이런 거 다 받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시집을 간 여자는 아이를 못 낳는다는 건 뭘 말해요? 여자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아내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 당시. 그리고 자기가 가정을 꾸릴 자격이 없는 거예요. 날마다 남편을 볼 때마다 뭡니까? 죄인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자존감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것이 자식 없는 여자의 슬픔입니다. 그것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쓰럽겠어요. 그래갖고 한나한테는 사랑하니까 갑절을 줍니다. 근데 군인나는 그것을 가지고 굉장히 안 좋게 생각을 해요. 근데 거기 이제 5절에 제가 여러분께 말하고 싶은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한나에게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그 다음 구절이에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 다음 절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군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지금 사무엘서에서 한나에게 임신을 못하게 하는데 관여하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한나는 죄가 없어요. 누구 잘못이에요? 하나님 잘못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한나라는 여자에 대해서 관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고통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그거 헤아리려고 하지 마세요. 왜? Why?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냐? 헤아릴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이 운전을 잘하고 가. 근데 술 취한 사람이 와서 박아요. 누구 잘못이에요? 여러분 잘못 없어요. 그 사람 잘못이에요. 또 어떤 경우에는 시스템이 잘못됐어요. 그렇죠? 나라가 지도자가 잘못되면 어떻습니까? 경제가 어려워지고 전형적인 예가 북한이죠. 북한 사람들이 다 나빠요? 다 악해요? 다 빼달리는 못된 사람들입니까? 다 진짜 빨갱이들이에요? 아니죠. 지도자들이 잘못했고 그 밑에 실현하는 북한 주민들은 어떻게 보면 희생자라고 볼 수가 있어. 그 시스템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또 유럽에 지금 뭐 경제난 때문에 난리인데 우리나라보다 실업률이 더합니다. 30% 40%까지 돼요. 잘 사는 나라조차도. 그러면 거기 취직 안 되고 그런 돌아다니는 실업자들은 뭐예요? 다 잘못한 거예요? 무능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가 잘못됐어요? 아니죠. 지금 경제가 그렇게 돌아가면 그 안에서 어쩔 수 없는 희생자가 나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통을 당하면
삶에도 어려움이 일어나면 그거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서 가르쳐주지 않아요. 우리 삶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를 보여주냐면 영성이라는 거. 여러분, 나는 영성이 있고 싶어 그런 말 하죠. spirituality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영성도 선택이에요. 바로 분인나도 찬스가 있었고 한나도 찬스가 있었어요. 분인나는 어떤 찬스가 있습니까? 분인나는 행복한 사람. 하나님이 자식을 주셨어요. 그럼 분인나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뭐 하고 있어야 돼요? 감사하고 있어야 되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분에 넘치는 행복을 주셨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분인나는 어떤 선택을 했어요? 한나를 괴롭히는 선택을 했어요. 근데 그 공교롭게도 한나는 여호와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결국은 분인나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공격하고 있었던 거예요. 감히 누구를 대적해요?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대적을 하는 분인나는 걸 알았으면 안 했을 거예요. 근데 모르고 한나의 적수라고 돼 있어요.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한나의 적수라고 돼 있고 매년 실로에 갈 때마다 분인나는 그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식음을 전폐합니다. 밥도 못 먹어. 그러니까 엘가나가 위로를 해. 한나야 왜 슬프냐? 왜 그렇게 밥도 못 먹고 그러냐? 그러면서 엘가나가 이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래요. 사실 조금 과장된 겁니다. 7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러면 충분해요. 왜냐면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예요. 그죠? 왜냐면 루트, 네 자부가 루시, 나오미에게 동네에서 여인들이 얘기를 합니다. 루시 7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 말을 해요. 근데 엘가나는 자기 주가를 조금 더 높였어요. 내가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라고 자신감 있게 나섰는데 한나라 대답이 없어. 왜 그래요? 10아들보다 안 나. 한나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아들이에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위로가 안 돼요. 그런데 누가 이 일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고통을 당할 때, 이유 없이 고통을 당할 때 한나가 어떤 선택을 했느냐를 보여주는 것이 사무엘서 1장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한나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기도로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께 한나는 기도라는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 아프게 오는 거는 너무나 잘한 선택이에요. 다음엔 혼자 오시지 마세요. 이거는 축복의 정말 산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 한 사람씩 다 데리고 오세요. 한나는 자 어쨌든 이유는 모르지만 누구한테 가야 될 줄 알았어요. 사실 한나도 얼마든지 분인나 보복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 베갯 외교라는 것이 대단합니다. 밤마다 누워서 이 엘가나한테 분인나를 부자질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분인나가 얼마나 못된 여자들을 말할 수 있어. 그리고 분인나의 정을 덧댈 수도 있어. 엘가나가 분인나를 미워하게 만들 수도 있어. 급기야는 엘가나를 알고 분인나를 잘 사바사바해서 쫓겨나게 할 수도 있어. 얼마든지 보복할 수 있었어. 근데 한나는 그러지 않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한나는 누구한테 달려가냐면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 장면이 나와. 기도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알면서도 잘 모르는 게 기도예요.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로 했어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요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보이는 게 아니에요. 왜 나한테 크고 은밀한 일이 안 보일까? 왜 안 보일까요? 왜 그러냐면 거기 뭐라 그랬냐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했어요. 부르짖지 않는 자에게는 절대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짖어야 하나님께, 하나님께 나와야 돼. 내가 고통이 있으면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시스템을 원망하기 전에 누구한테 나와야 된다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으라는 것을 가르쳐주라는 거예요. 스바냐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실제적 무신론자. 뭔지 아십니까?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아.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 어쨌든 나와.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근데 그 사람들은 실제적 무신론자라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들은 아니에요. 물론. 이 기도회에 나오신 분들. 그러나 많은 교회 사람들이 실제적 무신론자가 많아요. 교회에 나와서도 하나님을 무시해요. 교회에 나와서도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그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매주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중에는 말할 것도 없어요. 주중에는 하나님 관심이 아예 없어요. 주말에, 주일날, 1시간 반만 참는 그 기간에 하나님한테 조금 관심이 있고요. 그것을 하나님은 예배라고 받으시면서 있다는 거예요.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은 기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시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절대 안 될 것 같은 각오로 기도하고. 그러니까 오늘 이 기도 제목 여러분 받으신 거는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또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될 것 같은 각오로 일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건 너무나 훌륭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뭐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그게 무슨 말이지? 그래도 그렇게 해야 돼. 몰라도 그렇게 해야 돼. 기도할 때는 뭐예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또 나가서는 뭐를 해요? 내가 하지 않는 일은 절대로 안 될 것 같은 각오로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여러분의 최선과 여러분의 기도와 하나님의 최선이 만났을 때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퀸 메리엄은 존 낙스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나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옵소서 아니면 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존 낙스는 어떤 각오로 이 기도했다는 거야? 생명을 걸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메리 여왕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일반 군대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라고 얘기했어요. 사탄이 가장 무서워하는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가 가장 무섭다고 했어요.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생각한 하나님의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은 안 무서워요. 어차피 그건 일어나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 뜻대로 그분을 향해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접수하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무서워요. 일어나. 그러기 때문에 사탄이 벌벌 떨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예를 들면 저희 이제 아버님 얘기를 하셨는데 물론 돌아가셨고 이제 세월도 좀 지났습니다. 근데 그 CCC라는 대학생 선교회 그 빌브라이트 박사님은 지금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분 여러분 한국에 오셔서 한번 못 보는 거는 참 진짜 아실 거예요. 너무 신사처럼 생기셨어요. 여러분은 클락 게이블이라고 아세요?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질 때 클락 게이블. 그걸 아시는 분은 제 연세 정도 돼요. 그걸 모르는 분들은 굉장히 젊으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옛날 때. 근데 이 빌브라이트 박사님이 클락 게이블처럼 잘생기셨어요, 사실은. 그리고 굉장히 그 미국의 정말 상류사회분이고 사장이셨고 아주 훌륭한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50년대에 대학들을 보면서 그때는 막 마약이며 통기타며 이런 것이 막 유행하던 그런 문란한 시대였어요. 이분이 이 대학생들이 주님께로 변하지 않으면 미국의 미래는 없다. 왜? 저들이 나오면 앞으로 지도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안 되겠다 싶어서 사업을 접고 UCLA로 들어가서 전도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그게 CCC의 최초 그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대학생들을 변화시켜야 되겠다라서 캠퍼스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CCC가 그 안에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김준곤이라는 분이 어디로 날라오셨냐면 미국의 플러신 학교로 유학을 오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 얘기를 하면 사실 좀 깁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여러분
비행기로 오셨는데, 뭐 비행기 제가 어디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비행기 값이요, 어머니 말로는 집 한 채 값이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약국을 하셨거든요. 집 한 채 값을 마련해서 비행기 값을 해서 오니까 옛날에 우리 김포공항에 가서 그 비행기 떠나면 보면서 막 울었어요. 왜 그런 줄 알아? 진짜 가면 못 와요. 왜 그러냐면 갈 수는 있는데 그 집 한 채 값을 벌어올 때까지는 못 들어와요. 지금처럼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하고는 성공해서 돌아오셔 그거예요, 사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님이 안 계셨어요. 아주 어렸을 때 기억이 없어요. 왜냐면 그때 가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 비행기 값만 달랑 갚고 며칠 살 것만 가지고 가서 그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함께 접시 닦기 뭐 그런 거 해가면서 전부 유학생활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은 그렇게 떠난 거죠, 사실. 그래서 이제 플러신 학교에 가서 유학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왜 기도가 중요하냐?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꿈을 꾸고 기도를 하고 있으면요.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이게 촉각이 쓰셔갖고 그런 사람을 알고 있어요. 아, 그 사람 마음에 든다. 나랑 주파수가 통해. 나랑 마음이 딱 통해. 어떻게 네가 내 마음을 그렇게 잘 알아? 아, 이걸 딱 꼽아두고 계세요. 그래갖고 여러분이 배경도 하나도 없는데, 나는 아는 사람도 없는데, 나는 이 일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다 하세요. 왜 그러냐면 그 두 사람의 운명적인 만남을 하나님이 시켜주셨어요. 두 사람이 만났어요. 못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럼 CCC는 없어요. 그죠? 근데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얘기를 나눴어요. 그 얘기를 나눴을 때 감동이 됐어요. 그래갖고 아버님이 하시겠다고 했어요. 하시겠다. 그런데 빌브라이트 박사님은 뭐예요? 사실은 자기는 이 캠퍼스에서 열심히 하려고 했지 이렇게 김중곤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을 못한 거예요. 얘기를 하고 나니까 본인은 생각지도 않았는데 뭐가 탄생한 겁니까? 한국에 가서 CCC가 창설되는 바람에 뜬금없이 국제 CCC가 태어나버린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 하나님 일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주선을 해서 이분은 깜짝 놀라 한국에 그 당시에 한국 이름도 잘 모르는데 국제 CCC가 탄생했어요. 그래갖고 이분도 꿈을 꾸고 뭐를 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CCC가 CCC 인터내셔널로 된 거예요. 지금은 193개국에 다가 있어요. 제가 우간다에 아프리카에 갈 일이 있어서 갔더니 우간다 CCC가 있더라고요. 거기 조그만 오피스에 그 사람이 소개해주고 가보니까 CCC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없는 나라가 없게 된 계기가 뭐? 바로 그런 일이에요. 상상도 못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아버님은 처음에 CCC라고 가서 뭐를 하셨는 줄 알아요? 제가 어렸을 때 도대체 아버님이 뭘 하시는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목사도 아니야. 교회도 없어. 근데 무슨 이상한 오피스 같은 데 모여갖고 몇 명이 모여서 뭐 웅성웅성 하다가 나와요. 그래서 나는 무슨 지금 독립운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간첩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뭔지 모르겠는데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몇 명의 젊은 사람들이 모였다 흩어지고 이제 아버님이 어떻게 전도를 하셨냐면요. 제일 처음 서울대로 갔어요. 서울대 앞에 다방에 자리를 잡아요. 그래갖고 그때 난로가 있었어요. 난로가 따뜻하잖아. 그 자리를 다 사요. 그냥 어머니가 본 약국에서 번 돈으로. 그래갖고 아버님은 일이 없어요. 그거 왜 사서 자리를 마련해놓고 이렇게 사람이 들어오면 관상을 갖다가 말을 잘 들어줄 것 같은 학생을 꼬셔요. 그걸 퍼실라이제이션이라고 하고. 그래갖고 여기 따뜻한 데 앉을래. 그리고 커피 한 잔 사줄게. 조건이 있다. 그럼 뭔데요? 내가 얘기하는 얘기를 30분만 들어다. 그러면 수지 맞았죠? 커피 공짜로 마시면서 30분만 참으면 어때요? 그 공짜 커피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공짜 커피가 어딥니까? 그렇게 해서 놀라웠게 한국 CC는 어떻게 태어났느냐? 그렇게 한 명 전도를 했어요. 그래갖고 최초의 서울대에서 간사가 나왔어요. 그렇게 해서 모아갖고 대단하죠. 그러니까 그게 될까? 돼요. 모여갖고 그 다음에 이게 커져서 지금 어떻습니까? CCC가 전국적으로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만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다 일을 처리해 주신다. 바로 그러한 기도가 사탄이 무서워하는 기도예요. 이렇게 의인의 기도, 하나님을 믿는 자가 믿음으로 하는 기도가 가장 무섭다는 거예요. 한나는 어떤 기도를 했어요? 바로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한나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유일한 사람은 엘가나가 아니야. 나를 괴롭히는 분인 나는 말할 것도 없고 내 문제는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 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 앞에 합니다. 그래서 기도로 이 모든 것을 극복을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거기서 봐야 될 것이 한나는 도대체 어떻게, 제가 제일 궁금한 게 그거예요. 이 여인은 어쩌다가 이런 귀한 신앙을 갖게 됐을까? 왜 이렇게 대단할까라는 것을 살펴봤어요. 근데 2장에 보면요, 한나가 아이를 얻죠. 사무엘이라는 아이를 얻습니다. 근데 이 2장에 보면 한나가 기도 응답을 받고, 그 얘기를 해야 돼요. 한나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어느 정도 기도했다 그러죠? 그렇죠. 술 취해, 그건 뭘 말하는 겁니까? 한나는 어느 정도로 기도한 거예요? 정말 정신줄을 다 놓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 이게 집중을 했기 때문에 옆에 사람 아무것도 관심 없이 정말 전력을 다해서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술 취한 여자 봤어요? 저녁에 제가 보면, 우리 동네도 보면 요새는요, 젊은 사람이 술 취한 정도가 아니라 젊은 고등학생, 여학생들이 이렇게 술이 취해갖고 돌아다녀요. 그러면 누가 등을 두드려주는 줄 알아요? 남학생들이 등을 두드려줘요. 그러면 거기서 토하. 진짜 추합니다. 술이 취하면 남자들도 방뇨를 하는데 제일 무서운 경우가 대개는 나무를 향해서 방뇨를 한다 그러죠. 근데 나무를 등지고 방뇨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게 제일 흉하다고 해요. 근데 술 취한 남자도 정말 추한데 술 취한 여자 흉해요. 근데 낮술 먹어서 취한 여자 더 흉해요. 그죠? 그 낮술 먹은 여자가 교회에 들어와서 취해갖고 있다? 정말 못 봐주죠. 엘리가 바로 그 말을 한 겁니다. 얼마나 흉했으면 여자야. 포도주를 끊으라 하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마마클럽 한번 그 정도 경지에 기도를 할 수, 다들 술 취한 여자 같아. 막. 너무 기도를 해갖고 술 취한 여자가 한 몇백 명 되네. 이런 정말 그 한나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응답을 받아서 사무엘을 얻습니다. 한나가 뭐를 했겠어요? 2장에 보면요, 한나의 노래가 나와요. 그 노래가 너무나 유명합니다. 얼마나 유명해요? 마리아의 찬가에 한나의 노래가 인용이 됩니다. 마리아의 스승, 멘토가 누구냐면 한나예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2장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거기에 이 한나의 신앙, 한나의 신학, 이것이 너무나 잘 드러납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한나가 뿔이 달렸어요? 아니죠. 뿔은 뭐예요? 뭐의 상징이냐면 자기의 이 동물로 말하면 뭡니까? 뿔로 받고 보호하는 거고 공격하는 거, 그렇죠? 한나의 자존감. 그래서 한나의 자존감을 누가 높이셨어요? 여호와로 인하여 내 자존감이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나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라. 원수가 누구였어요? 한나는 분이 나죠. 이제는 큰 소리 칠 수 있게 됐어요. 한나가 얼마나 고통을 받았으면 아이를 주신 것을 뭐와 동일시했냐면 구원. 한나는 구원받은 그런 경험을 한 거나 같아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기다리던 자식을 주신 하나님, 그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예요.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십니다. 한나의 반석은 엘가나가 아니야. 한나의 반석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굳게 선다는 이 믿음의 표현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3절이 중요합니다. 신이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다. 행동을 바라보십니다. 한나는요, 왜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지식의 하나님이시며 행동을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왜 한나가, 분인나가 자기를 그렇게 놀려대고 공격할 때 분인나한테 보복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한나는 하나님이 행동을 달아보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중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애쓴 거예요. 분인나는 뭡니까? 사실 분인나가 이렇게 했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자식을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시기심이 납니다. 하나님 제가 못됐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정말 시기심 안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한나 너무 불쌍해요. 한나에게도 아들 하나 주세요. 그리고 복 주시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근데 저도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분인나가 했더라면 우리는 지금 누구를 공부하고 있어요? 두 위대한 여인을 공부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분인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누구를 괴롭히는 데 사용했어요? 남을, 한나를, 그것도 같은 처지에 있는 여인을 괴롭히는 데 사용했어요. 하나님이 어때요? 분인나의 행동을 달아보시고 너는 아웃이야. 우리가 여러분이 이거 하나만 기억하셔도 삶이 달라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뭘 행동을 하려고 할 때 이거 하나님이 내 행동을 달아보시고 아웃이냐 인이냐 이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누가 내 교회에 소문이 나서 어떤 집사님이 내 욕을 하고 다닌다 소문이 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전화를 다 해. 내가 사실 말을 그때까지 안 해서 그렇지 그 집사님 얼마나 이상한 집사님이며 내가 진짜 몇 가지 참으려다 참았는데 이제 못 참겠다 해갖고 내가 그분의 비리를 다 말하겠다 해갖고 전화를 다 해갖고 그분의 비리를 말해요. 뭡니까? 둘 다 아웃이죠. 하나님의 행동을 달아봤더니 이 사람도 안 되겠지만 이 사람도 안 돼요. 우리가 나쁜 소문이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마클럽 회원들은 적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진실을 모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아픈 사역이 돌아다니고 있으니 이것이 사탄이 얼마나 이익을 가지고 우리를 분열시키고 그 사람을 괴롭히고 당사자를 해치고 하나님 저는 더 이상 말을 들었지만 터뜨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서 이것이 끝나게 해주세요. 소문이 더 이상 절단되게 해주세요. 퍼지지 않게 해주세요. 사탄이 우리를 까불리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오히려 이것을 전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아주세요 라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면 하나님이 어떠시겠어요? 이 자매 진짜 마음에 든다. 내가 뭐를 해줄까? 그렇게 나오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나는 얼마든지 분인나에게 보복할 수 있지만 행동을 이게 한나의 고백이에요. 한나는 알았어.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깨달은 겁니다. 그 다음에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5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자기의 경험을 말하는 거죠. 자식이 많은 자는 쇠약하고 자식이 없는 자는 7을 낳았고 이건 뭘 말해요? 역전의 하나님이에요. 한나가 경험한 하나님은 삶을 얼마든지 역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완전히 180도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 보세요. 6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게도 하시는구나.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구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구나. 여러분이 삶에 굴곡이 있어요. 어떤 분은 우리 아까 저기 강성의 전도사님 몸이 아파요. 그죠? 소리가 쥐어쥐어 삼창하기도 힘들어요. 삶에 지금 어려워요. 그러나 그분은 뭐 제가 걱정하지 않습니다. 워낙 신앙이 강하시는데 영성으로 살아가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나 대부분은 어때요? 이 굴곡이 있죠? 그러면 여러분이 뭘 생각하셔야 되면 역전의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갑자기 내가 몸이 아파서 이제는 못 일어날 것 같은데 갑자기 그것이 옆에 사람 모든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어떤 그 목사님 사모님이 아프셨는데 교회가 힘들다 그 사모님이 아프니까 교회가 다 뭉쳤대요. 그 사모님 위해서 기도하려고. 그래갖고 그게 오히려 좋은 계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사모님이 아픈데 입이 여기까지 걸렸어요.
역전의 하나님. 어떤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지 몰라.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바다를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부산 해운대니까 경험 많이 하시죠. 바다가 출렁거려도 조금만 밑에 잠수하면 어떻습니까? 고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시면 어때요? 잠시 잠수. 나는 잠수하겠다. 위에는 난리 쳐라. 잠수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역전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좀 이따 다시 떠오르죠. 그렇죠? 해가 반짝일 때 떠올라요. 그러니까 이 밑을 칠 때는 여러분이 올라갈 것을 기대하시면 돼요. 내가 백수야. 우리 아이가 백수야. 그게 그 아이의 인생의 끝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걔한테 아이고 너 백수 키워놨더니 너는 이 모양이냐라고 하면 안 돼요. 아 이제는 올라갈 일이 남았구나. 얼마나 멋진 직업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너를 준비시키시구나 라고 우리가 힘을 주는 엄마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올라가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교만한 말을 하지 말지만 하나님 제 행동을 돌아보아서 이것이 달아보아서 아웃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한나는 그거를 너무나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장사가 안 돼요. 그걸로 다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다시 부하게도 하시고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면서 살잖아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며 빈핍한 자를 거름덩이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다.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모든 것의 주관자라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닉 부이치치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여기도 오셨을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저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봤습니다.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호주에 잘 아시겠지만 목사님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엄마가 그 아이를 4달 동안 안지를 못했다. 왜 그래요? 사지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 충격, 우리가 왜 애기 날 때 기억나시죠? 막 처음에는 이쁜아기 천재 막 이러면서 태교하고 난리를 치다가 막판에 진통이 들어가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제발 10손가락, 10발가락 달린 아기, 정상인 아들, 건강한 아이만 나왔으면 하는 게 우리의 바람 아니에요? 그렇죠? 저도 제가 그 아기가 있는데 큰딸이 있고요. 이제 대학교 막 졸업해서 결혼했어요. 올해. 그리고 두 번째는 아들이 있는데 12살 띠동갑입니다. 그래서 큰딸이 용띠고요. 작은 아들이 용띠예요. 제가 쌍용을 키운다고 맨날 자랑하고 다니고 그렇게 그 막내 그 늦둥이를 낳는데요. 간호원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어머 애기 입이 좀 삐뚤어진 것 같아요. 제가 그 순간에 애기는 낳는데 왜 그 간호원 지금도 원망스러워요. 누군지를 몰라도 이게 애기가 다시 뭐라 그럴까 배가 다시 다 옹그라지는 느낌이에요. 입이 삐뚤어졌어.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제가 보기엔 안 삐뚤어졌어요. 근데 삐뚤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약간 근데 자라면서 이렇게 돌아왔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 입을 볼 때마다 입이 안 삐뚤어졌다. 그게 엄마의 심정이에요. 근데 사지가 없이 아이를 낳았으니 여러분 떨어뜨릴까 봐 그 다음에 심장이 떨려서 그 아이를 못 안아요. 저는 그게 너무나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안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아이를 안고 얘를 이제 키운 거죠. 그렇죠? 그럼 얘가 어떻겠어요? 자라면서. 사지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만나봤더니 정말 죄송하지만 그 정말 발이 하나 있는데 닭발 같은 게 하나 있어요. 그걸로 버텨요. 이 통짜로 같은 몸을 버티고 그 다음에 이제 머리가 거기에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누가 뭐 도와주지 않으면 그런 몸으로 학교를 다녔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닉이 학교를 가면 자기가 보이는 게 빤한 현실인데 그러니까 맨날 집에 와서 울고 와요. 엄마 나는 쓸모없어. 나는 죽어야 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엄마가 위로를 아니야. 하나님이 널 사랑하셔. 괜찮아. 하나님이 다 뜻이 있을 거야. 응 알았어. 그리고 또 학교를 가요. 그 다음날 또 와서 그러면 엄마 아니야. 나는 쓸모가 없어. 나는 죽어야 돼. 나는 이렇게 못 살아. 아니야. 너 그래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 다 뜻이 있을 거야. 학교 가. 그럼 또 가요. 그럼 그 다음날 또 어때? 엄마 아니야. 나는 또 이래. 왜요?
아무리 엄마가 신앙으로 해도 뭡니까? 현실이잖아. 자기가 보는데 땡하고 노는 시간 되면 애들은 다 뛰어나가는데 자기는 저기 의자에서 내려오기가 혼자 힘든데 그 고통, 그건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근데 이 닉이 자살도 하려고 했고 아무튼 별 생각을 하면서 다 자랐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간증 들어보셨으니까 알죠? 근데 어느 날 닉의 삶에 변화가 생긴 계기가 있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닉의 마음속으로 질문을 하나 하시더래요. 무슨 질문을 하냐면 영어로 할게요. 영어로 제가 간증을 들었으니까 여러분이 해석해 보세요. Can you trust me? 제가 can you 하니까 어떤 분이 막 긴장하는 빛을 저게 영어 질문. Can you trust me? 무슨 말이에요? 너가 나를 신뢰할 수 있겠니? 라는 질문을 하시더래요. 그 말은 뭐예요? 네가 그렇게 사지가 없이 태어난 것에 대해서도 내가 뜻이 있어 그랬다는 것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겠니? 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닉이 거기에 대해서 Yes, I can. 할 수 있어요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게도 그때부터 닉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왜? 신뢰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뜻이 있으시겠죠. 믿습니다. 전에는 그걸 다 불행으로 봤어요. 지금은 신뢰하는 눈으로 신뢰하니까 뭐가 생겨요? 기대감이 생기죠. 왜? 뭘 하려고 그러지? 하나님이 기대감이 생기니까 날마다 힘들지만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왜? 기대가 있고 희망이 있으니까. 그전에는 희망이 없었어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을까? 지금은 안 그래요. 하나님이 너 나 신뢰할 수 있니? 하나님 신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표가 생겼잖아요. 버티는 거예요. 그래갖고 닉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금은 정말 뭐 전 세계를 다니면서 1500, 지금 숫자가 늘어나고 있겠죠. 1500번, 2000번의 설교를 하고 다녀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왔지만 이렇게 테이블이 있으면 어때요? 닉을 이렇게 들고 오죠? 그야말로 들고 와서 어때요? 이 탁자 위에 탁 올려놔요. 그러면 저도 그 감격을 받는데요. 사람들이 막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쳐요. 이분은 아직 간증 시작도 안 했어. 근데 사람들이 다 울면서 회개를 시작해요. 그 모습만 봐도. 왜 그래요? 이미 거기에 메시지가 다 담겨 있어요. 사지가 없는 저분이 저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앞에서. 그냥 눈물이 나오고 박수가 나오고 그걸로 끝이에요. 메시지가. 근데 메시지를 또 얼마나 잘합니까? 막 정말 굉장히 잘생겼죠? TV에 나오면 어디서부터 나와요? 얼굴부터. 자기도 그래요. 자기 집에서 자기가 제일 잘생겼대요. 그래갖고 TV에 나오면 얼굴부터 나와요. 그러면 어우 잘생긴 핸섬이네 이렇게 보이는데 밑을 이렇게 쫙 보여주면 요새 아이들 말로 우리가 어떻습니까? 헐 그러죠. 근데 얘기를 하면 너무나 명랑하고 재밌게 자기 얘기를 하면서 그 메시지를 주면 그 미국의 젊은 아이들 막 중고등학생들 자살 충동이 있고 막 인생을 벌써 포기하고 가정 깨진 애들 뭐 별나이가 다 있어 미국에. 그러니까 걔네들한테 닉이 서서 간증을 하면요. 끝나고 나면 얘네들이 닉을 와서 한 번씩 다 앉는데 다 줄줄줄줄 울고 다 변해요.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역전의 하나님. 닉이 하나님을 트러스트 안 한다 그랬으면 어떻게 지금 살았을까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주 천덕꾸러기죠. 누구나 닉 옆에 있기 싫어하죠. 왜? 맨날 울고 불고 도와주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저렇게 비관해하고 아무것도 못한다. 맨날 죽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사람도 인내의 한계가 있지 어떻게 봐줍니까? 다 천덕꾸러기가 되겠죠. 근데 닉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순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실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나도 뭐예요? 역전 한나. 분인나는 자기가 이긴 줄 알았어. 근데 분인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예요. 영성도 없는 여자예요. 한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다윗이 안만 읽는 다윗서는 없어요. 그죠? 사무엘서가 있어요. 그리고 사무엘은 왕조를 시작하는데 정말 첫 번째 왕, 두 번째 왕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나에게 명예를 안겨줬어요.
그야말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더 유명할 정도야. 그렇죠. 왜? 여기서 보면 한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마클럽에서 앞으로 여러분이 뭐를 해야 되느냐? 기도를 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를 해야 돼요? 나는 이제 그냥 이렇게 부산에서 열심히 기도 마마클럽 다니면서 살지, 그게 아니에요. 그걸로 다가 아니에요. 기도만 하면 안 돼.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수 있고 하시고자 하는 일이 반드시 있어요. 혼자 아니면 이렇게 뭉쳐서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렇죠? 부산이 얼마나, 부산 복음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부산 복음화를 그냥 해줘요? 여러분이 여기서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가서 막 전도해요? 아니죠. 누구를 통해서 전도합니까? 누구를 통해서 부산 복음화를 해요? 바로 여러분이 하시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근데 믿음을 가진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가서 안 되면 뭉쳐서라도 가서 기도하고 정말 성령의 운동을 일으키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어떻게 하세요? 난 이 부산 여자를 내가 접수하겠다. 그래서 어때요? 여러분의 운명이 어떻게 역전될지는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막 서울에까지 막 여러분이 몰려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부산 막 클럽의 도움을 받아서 서울을 붕괴 일으킬 수 있어요. 서울은 막 지금 혼란스러워. 근데 이 거룩한 깨끗한 이 물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 평안 남도를 다 변화시키고 있을지도 몰라요. 정말이에요. 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부산에서만 하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가서 이 모델을 가지고 문이 열렸는데 누가 제일 먼저 달려가요? 부산 마마클럽들이 달려가더니 평안 남도를 다 접수했어. 얼마나 멋있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일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어떤 일? 계속적으로 이 마마클럽을 통해서 전도하고 여인들을 데려오고 더 기도가 부족한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해서 성시화를 말만 하지 말고, 그렇죠? 앉아만 있지 말고 정말 운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누구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는 역전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목표예요. 맞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그 9절 10절을 읽겠습니다. 한나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누가?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신다 그랬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여러분이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악인으로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진리예요. 하나님을 이길 자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을 이길 자는 아무도 없어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분인나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완전히 망신을 당하는 거죠. 언제까지 망신을 당해요? 21세기까지 망신을 당하고 있죠. 분인나는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이런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은 철저히 지키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절대 빼앗기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우레로 치시겠다 그랬어요. 그렇죠?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그 다음에 이 마지막 말이 한나의 대단한 자예요. 한나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하나님께서 자기 왕 사사기가 뭘로 끝났다 그랬죠? 왕이 없어서 백성들이 저렇다. 한나는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냐면 그 왕을 알고 기다린 여자예요. 하나님이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 왕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결국은 자기 아들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목표는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 메시아. 그러기 때문에 마리아가 한나의 노래를 인용한 거예요. 알았어요. 이게 한나는 이미 누구를 고대하고 있었다는 걸 알았냐면 자기 아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을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와 같냐면 하나님이여 메시아를 빨리 보내주시옵소서라는 요청과 같아요. 마라나타예요. 사실 자기 왕 기름 부은 자의 높이시리로다. 자기 꼴을 얘기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 메시아의 꼴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분을 높이셔서 그분을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예요. 한나는 어떤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메시아의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한나한테 배울 마지막은 뭐냐면요, 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반드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을 다 판단을 해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 사람이냐 아니냐를 가르치겠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런 희망과 목표 그게 없다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요. 어차피 죽으면 끝날 인생 뭐하러 이렇게 힘들게 살아요? 이 시간에 가서 그냥 커피 마시고 놀지, 그죠?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요? 왜냐면 우리의 모든 행동을 살아보시는 그분이 오셔서 통치하실 거기 때문에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요? 그분한테 잘 보여야 돼요. 한나는 그러니까 이 한나가 신학교도 안 나가는 여자가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지 모르겠어요. 신학 100점 만점 A 플러스. 왜 그러냐면 한나는 말씀, 오경,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었던 신앙의 여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는 뭐에 근거해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어떤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만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럴 것이다 라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에 기초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고 그분의 뜻대로 여러분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기도한다면 여기에 사탄은 접근을 못해요. 이미 벌벌 떨고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의 방향 뭐를 해야 되느냐? 한나 할머니를 닮읍시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할 일을 합시다. 성시와 말만 하지 맙시다. 행동으로 합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주님 저는 뭐를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반드시 믿습니다. 제가 할 일이 있다는 거 믿습니다.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가르쳐주세요. 그럼 하겠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여러분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을 은밀한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리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